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릴 때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울의 서신서에 대한 첫 인사말에 대한 설교의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서두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형태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편 또는 구약의 여러 기도문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오늘 22절과 23절에 나타나는 형식과 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기도의 첫 번째 형태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내 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감사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분은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내가 기도했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거의 공식처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제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충분히 더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감사해요, 딱 요러고 그냥 그 다음 기도가 바로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맨 처음에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크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하여 주실 일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기도의 앞에 풍성하게 먼저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기도할 때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맨 앞에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감사와 높이 올려드림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솔로몬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송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 두 가지의 감사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건방지지 않나, 너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한테 뭔가를 맡겨놓고 이제 맡긴 거 이제 돌려놓으세요 빨리,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이제 지키시고 저한테 그거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4절과 25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찾아냈는데, 제가 처음 찾은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뱉으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입으로, 행동으로 많은 결단을 하고 많은 약속을 하고 많은 말들을 내뱉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할게, 이건 학생들, 청년들에게 목사님 이렇게 할게 라고 얘기하고 아마 작심 삼주일 겁니다. 제 모습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결단했는데 또 내 모습을 지켜보면은 그것들을 지키기보다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말들을 공수표로 날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다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 이미 일어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끝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답이 사실 너무 명확합니다.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된다는 아주 교과서적인 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언약들을 기대하며 사실 언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특송하면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를 마른 막대기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 심령을,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언약과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것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25절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였는데 두 번째는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또 어떤 특징이 있으시냐면 이 솔로몬의 고백을 25절에 딱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며라는 전제가 붙어요. 영어로 말하면 if입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한다면 주님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사실 솔로몬이 맡긴 거 찾아가는 듯한 태도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맡긴 거를 찾아가는 듯한 태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했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지켜주세요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또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했는가? 그러면서 바로 앞에 솔로몬의 고백처럼 나는 그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주님 해주세요라고 고백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의 태도는 많을지언정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거했으니까 주님 이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하는 저의 모습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 전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라는 전제도 있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에게 맞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든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든지 하나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 끝에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거래가 되기보다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산다면, 또 목회자로서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이 목사 집단에만 있다면 사실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직장을 다니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는 그 어려운 걸 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걸 해내보시면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지키고 주님을 최우선시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좀 안 좋아서 1년 정도를 계속 주간을 다니다가 1년 정도는 낮에 일하고 밤에 이제 야간에 대학원을 다녔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 했던 일이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의 오프라인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포장하고 받아오고 출고하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회사였지만 가끔 하는 회식은 열심히 참석하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같은 날 야근해야 되면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식 문화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음주가 따라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이 바쁜데 저는 예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단 저는 그랬던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먼저 제가 문 열고 정리를 해놓는다던가, 점심시간에 조금 더 빨리 와서 일을 시작한다던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요일날 일이 끝나고 바쁘게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로 제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인도하러 갔는데 딱 저쪽에, 자리도 기억나요, 제 기준 오른쪽 대각선에 회사의 과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을 보지 않고 이쪽만 보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인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과장님 여기 왜 오셨어요? 교회 안 다니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평생 노래를 부르셨는데 오늘은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 광호 씨 만났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과장님에게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막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어떻게 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께.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한 번 나왔는데 이렇게 만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신 게 맞는 것 같아, 광호 씨 나 교회 다녀야겠다.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불안하잖아요. 어제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잘 다니고 계세요? 열심히 다니고 있으시답니다. 그게 10년 전 일인데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바쁜 날에는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기보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개 전도사였을 뿐이에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은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 있는 모범을 다하기 위해 그냥 최선만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금 하나님께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뭔가를 했다라는 결과물이 집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님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은 또 깨달을 수 있는,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돌아보시면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땅도 담지 못하는데 제가 이 건축한 성전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근데 29절, 30절 뒤에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그 성전에 하나님을 담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지성소에는 임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임해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여 주세요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지성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지성소가 됩니다. 그 지성소는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교회가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딘가에서 조금 신음하는 소리와 고통하는 소리와 또 크고 작은 소리가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을 조금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의 지성소는 안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만드신 예수께서 거하시는 그 지성소 역시도 거룩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나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광호야, 왜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라고 했어. 그러면 옳거니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럼 먹되 취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럼 취하기 전까지만 먹을게. 그럼 맥주 한 캔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비유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술, 담배가 왜 나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는 술, 담배가 나쁜 것처럼 뭐 이간질하는 거, 뒤에서 말하는 거, 헐뜯는 거 그게 다 똑같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한국 교회는 술, 담배가 가장 나쁜 것처럼 조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선교사님들이 20세기 초에 한국 교회 를 딱 만드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술, 담배하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끊어야겠다 하면서 만들어졌던 문화가 지금까지 조금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들인데 어쨌든 술, 담배가 나쁜 이유는 우리의 지성소에 뭘 채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채워야 하는 공간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게 채워지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게 있다. 시기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 역시도 좋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성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그곳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조금 더 거룩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100% 깨끗해질 수 없겠지만 그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를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끌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갈 그리스도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그 자체를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감사해야 합니다.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언제 행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청종하고 순종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번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이런 기도보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도 계시고 여기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으시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하시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겠습니다라는 결단까지 나타날 수 있는 오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왕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하늘 가운데, 이 어느 곳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올려드리고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여기까지 오지 못했음을 주님 압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되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아니면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없었음을 하나님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감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릴 때 조건을 달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됨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행하며 주님의 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해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거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 같은 분이 이곳에 없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 되심을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안 되었음을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 돌아보게 하시며 이제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었음을,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신가의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자들이 되었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